여러분 여리고라는 뜻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여리고라는 뜻. 여리고라는 뜻은 야렉이라는 히브리어 그 말에서 나왔는데요. 달의 문 있죠.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달의 성읍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또 도시 해를 뜻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달은 야렉이라는 말을 쓰고요. 해는 세무시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서 나온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삼손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이 여리고는 달의 성읍, 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서편으로부터 요단으로부터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여리고성이 고고학적으로 지금 보니 위치해 있고요.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 동북동쪽이죠. 약 30km 지점에 여리고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국가 성읍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또 도시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 그 일대가 해발보다 낮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여리고 성읍은 그 일대에서 높게 구름 위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또 가장 견고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이 성읍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여리고 성읍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구릉에 여러분 언덕이죠. 언덕에 성읍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 맨 바깥쪽으로 해서 밑에 벽이 돌로 된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의 높이가 약 4m에서 5m 정도 되는데 그 옹벽을 따라서 위로 해서 구릉이 쭉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옹벽 위로 또 진흙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그 위에 또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외성 또는 외벽이라고 합니다. 성의 바깥에 있는 외벽이죠. 예. 그리고 그 사이는 진흙으로 된, 또 진흙벽돌로 된 구릉이 쭉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은 또 내성, 외벽과 마찬가지 재질로 내성을 쌓았죠. 그 내성의 높이가 얼마나 높냐고 하면은 내성, 우리 제일 높은 데에서부터 외벽에 있는 맨 낮은 곳 있죠. 그죠? 그까지 높이가 약 한 14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거죠. 그리고 이 외벽으로부터 또 요단강 쪽으로는 더 이렇게 낮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읍들은 사실 여러분 고대사를 보시면은 굉장히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 평지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전쟁하는 사람들의 이 전투력이 소진하면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우리 견고한 성읍 가운데서 수비를 목적으로 이렇게 숨어 있게 되면, 수비만을 위해서 있게 되면은 고대 가운데서는 전쟁이 몇 달에서 심지어는 몇 년까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 예. 그 로마마저도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 수비 위주의 전략을 세운 그 나라는 정복하는데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공격하는 또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에 이들이 마사다 요새로 옮겨서 마지막 항전을 하죠. 그죠? 그런데 그때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워낙 위쪽에서부터 요새를 쌓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공격을 해가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그를 함락시켰냐면은 마사다 요새 주변에서 토성을 쌓았어요. 몇 년에 걸려서 토성을 쌓아서 자기들이 그 요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드디어 공격을 했던 거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이 수비 위주로 나가게 되면은 아주 견고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이 성은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읍인데 오늘 6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장 1절에 보니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성문을 굳게 다쳤고 했군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다쳤죠. 예, 아주 이 성읍도 견고한데
이들은 안에서 이제는 수비로 한번 버텨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번도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켜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사실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로마도요, 이러한 성들을 이렇게 공격해서 이기는데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렸던 그러한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훨씬 오래전이죠. 예, 그러니 이들이 수비 전략으로 나온다면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보셨지만은 여호수아 장군에게 나타나서 너가 내 편에 서라. 내가 너희 편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편에 서야 되고 너희는 이제 신을 벗어라. 너 계획, 너 능력, 내 뜻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벌이는 전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의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우리 뒤에 동사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 이 목적어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 영어 표현으로도 I have given이죠.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완료형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넘겨주는 것은 사실 아직 주신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줄 것인데 미래에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거의 시제를 가지고 써서 과거나 완료형의 시제를 써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우리 이렇게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예언적 과거.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과거의 형태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미 어저께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 이러한 장면들이 수많이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해서 가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시든지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미래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시고 이루셨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언적 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너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금 성경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을 주시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겠죠. 자, 이제 저 성이 견고하니까 저 성을 뚫을 수 있는 특수 무기가 필요하다. 너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러한 양식대로 이렇게 만들어라. 또 성을 잘 오를 수 있는 다리가 빠른 특공대 같은 사람들을 여러 명을 뽑아서 따로 좀 모아놔라. 어느 날 밤이 어두울 때 왼쪽 편에서 불화살을 너희들이 있는 것 준비해서 그것을 왼쪽 편 성에다가 계속 공격을 해라. 쏘아 붙여라.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뽑혀있는 특공대들이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문만 열어라. 그러면은 이 전쟁은 끝이 난다. 아니면은 어느 지점에 가면은 거기에 지반이 굉장히 약하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를 밤에 너희 너를 데리고 와서 거기를 파고 들어가라.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서 문을 열고 나오면은 이 문은 이 전쟁은 끝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전략이고 전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보아하셨던 모든 성을 침공하는 전략과 전술들은 다 이런 거였어요. 약한 부분을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그 성을 부신다든지 아니면 시야를 흐트러뜨린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그 계획과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성을 돌게 하는 것입니다. 첫날에 한 바퀴,
둘째 날에도 한 바퀴, 셋째 날에도 한 바퀴, 어지러우시죠? 넷째 날에도 한 바퀴, 다섯째 날에도 한 바퀴, 여섯째 날에도 한 바퀴. 7일째 되는 날은, 그날에는 한 바퀴씩 7번을 돌게 하십니다. 7번을. 자, 그것도 어떤 우리 국군의 날 같은 데 보면 큰 엄청난 무기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과시하면서 걷는 것도 아니고요. 마치, 어떤,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아니면은 승리의 축제를 보이듯이, 우리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부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이 양각 나팔을 부를 때가 이제 은나팔이 있고요. 양각 나팔이 있는데 이 양각 나팔은 희년, 여러분 잘 아시는 주빌리에만 부르는 날이에요. 나팔이요. 이거를 불면서 가운데는 7명의 제사장이 우리 순양의 뿔로 된 그 나팔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따라가고요. 군인들은 그 앞뒤로 그냥 그 여호와의 법궤와 제사장들을 호위하여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을 이루어서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계획과 방법,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은 다 결과를 알고 보시잖아요. 마치 재방송 보시듯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때 딱 우는데 주인공이 하면서. 우리 영화관 가서 보면, 그죠? 중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저때, 여러분 지금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빨리 돌고 무너뜨리고 가자, 집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신 그 방법은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영화에 나왔지, 예전에. 납득할 수 없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이거 웃으시면은 젊은 분이신데.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전쟁의 방법으로 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착각하는 것이,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7일이 되어서 7번 돌고, 마지막에 모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외칠 때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외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대적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그들이 외칠 때 그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첫날부터 한 바퀴씩 걸어라.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그 발을 디딜 때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멸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건 저 말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쟁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것이,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와서 10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성읍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곳에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그들의 성읍이 하늘에 닿았다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14m가 하늘에 닿습니까?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하늘에 닿은 성이 있어요. 성경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바벨이 하늘에 닿았죠. 바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잖아요.
저 대절의 성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성이 이렇게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방법이 바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은 어떻게 펼쳐지냐면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이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6절에 보시면 5절부터 6절의 뉘앙스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의 대적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은 너희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복종이라는 말, 여기 쓰면 복종이라고 헬라어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가 다른 곳에서는 여기만 복종이라고 쓰고요. 다른 곳에서는 다 순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순종. 예. 바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이 물러가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대적하니까 이슬람을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예,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적을 이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 대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도 있죠. 그죠? 마귀들도 있지만은 사람에게 말하는 대적은요. 예,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냐면은 너희들이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였더니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성도입니다. 예.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죠. 그런데 그 원수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시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합해지는 거죠. 이것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그 원수된 것을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소멸하는 것이죠. 예,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복종하셨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 십자가가 또 어떻게, 자, 이 십자가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무에 달려 계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죠. 헬라인들은, 그 지혜자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셨는데 제가 죽는다 해도 여러분 안 믿으실 거잖아요.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이 헬라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저와 여러분의 원수된 모든 것을 파는 강력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지금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이 지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7일째 되고 7바퀴 돌고 그때 외쳐라 할 때 그 말에만 순종하였습니까? 아니죠.
진을 만들어서 그 성 주위를 돌아라. 돌아라.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의 과정이죠.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들을 지금 파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 한 가지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어떤 게 3번 반복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같은 의미가 3번 반복되어 있죠. 이게 참 히브리 문학의 기법이에요. 보통 2번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였다 하실 때 형상과 모양은 사실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가지고 강조해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외치지 말라. 음성이 나오게 하지 말라.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똑같은 의미죠. 외치도 말하지도 말고 내 속에서 소리도 내지 말고 너 입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3번 강조해요.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상급 표현입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누구입니까? 광야를 지나서 요난을 건너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온 1세대들이죠. 이들과 대조되는 사람들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 성경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특기가 뭐였어요?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빈정거리는 거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을 보내죠. 오늘 보고 왔던 이 여리고 성까지도 그들이 정탐을 다녀갑니다. 그래서 이 성을 보고 돌아가가지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여 하늘에 닿았고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어서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고 이렇게 보고하는 10명. 그리고 2명,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2명과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시작된 이 불평과 원망이 어디까지 퍼져나갑니까? 진 전체까지 퍼져나가죠.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거기에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민수기 14장, 우리 24절,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도 광야 밖으로 발을 내지지 못하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멸하셨죠. 결국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가운데서 그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을 빼내시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0년이 길었다 짧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판단할 수도 있지. 여러분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분별력도 필요하고요.
건전한 판단도 필요하고 건전한 조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여러분이 또 뭐 다니시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운데서 그들이 정해놓은 공통의 이 노험들이 있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을 잘 지키셔야죠. 그리고 그것을 어길 때는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도 해야 되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사실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그러한 분별력이 아닌 자기 개인의 자기 의에 의해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빈정거림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불평과 빈정거림, 원망 그게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그 껍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술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서 이런 빈정거림이 왜 나오는가? 습관적으로 하는 빈정거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입술 밖으로 나오는 그 빈정거림의 근원을 쭉 찾아서 들어가 보세요. 정말 내시경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자기애가, 여러분 손톱만큼도 안 되는 자기애가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야. 선이에요. 이것은 내가 싫어하는 거야. 악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의 기준에 악한 것, 그게 상황에 주어지면 못 참는 겁니다. 빈정거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에덴이죠. 그 범죄의 근원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였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판단할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 말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가 좋은 것이 선이 되는 선악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강한 사람들이 빈정거림이 강한 거예요. 원망이 강한 것이고 불평이 강한 것이고. 여러분 저는 참 요즘은 제가 이제 교회에 계시는 분들만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더 심할 거예요. 그죠? 예. 교회 안에서도 이런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다른 곳에서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놀랍니다. 야, 저렇게 멋있는 남자분이, 멋있는 남자 성도님이 저런 원망을 하시고 불평을 하시고 빈정거릴 때 저는 참 마음으로 놀랐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저렇게 예쁘신 분이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빈정거림이 나올 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나는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는 남녀의 구별이 없어요.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이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거에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먹는 손 씻는 거 이거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니다.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나쁜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느냐.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은 여리고 성만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그 기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깊숙이 어떻게 보면 하늘보다도 더 높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리라는 그 자기의로 말미암는 그 불평과 원망, 그 견고한 성을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다 무너뜨리고 인도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 할 때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바퀴 도니까 이 여리고성 외벽이 이렇게 진동했어요. 하루 돌고 나니까. 둘째 날 돌고 나니 외벽이 금이 갔습니다. 셋째 날 돌고 나니까 외벽이 무너졌어요. 넷째 날 도니 이제 내벽이 금이 갔습니다.
다섯째 날 보니 내벽이 무너졌어요. 여섯째 날 보니 안에 있는 성이 무너졌습니다. 일곱째 날에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영적으로는 이미 무너진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쳐라 할 때 그 외침 가운데 무너지는데 그들의 순종이 그 외쳐라는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 뜻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라 할 때 그 말에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 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양육하셔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견고한 성읍들을 다 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으로 다 파하시고 불러내신 그 자들이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 성을 볼 때 그냥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견고한 성읍을 반드시 멸하시는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성지순례 가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내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성을 파하는 강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상을 도는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호수아는 그들이 돌았던 순종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성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물론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대적들이 외부에도 있어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아직도 바다에서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늘에서 내려온 용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이 무엇을 매개로 삼아서 일하고 있습니까? 이런 나무들이 아니에요. 이런 절벽들이 아니고 바위가 아닙니다. 그 공중에 거슬려 잡은 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힘을 부리죠? 우리 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 이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또아리를 들고 일하잖아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빈정거림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등장하고요. 이스라엘 대적들 그 하나님의 칼을 들고 싸우는데요. 신약에 가면은 한 번도 다른 나라 사람들 외국인들하고 칼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 칼이 쪼갠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무엇을 쪼개냐면은 성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대항하여 싸우냐면은 여러분 성도 안의 내면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이시죠. 그래서 그 전쟁 용어들이 이제는 어디에게 적용됩니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너를 부인하라, 옛사람을 죽여라, 너를 내려놓고. 그게 신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바로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십니다. 우리 보고 그냥 너 알아서 하고 깨끗이 해서 와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면서 반드시 행하시며 개입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모자라고 우리의 결단이 모자랄 때도 하나님의 그 의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일어납니다 하고 그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탁 찍으시고 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너를 내 나라에 넣겠다 하시는 그분은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있는 그 견고한 진 주께서 다 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눈을 감아보시고 여러분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 자체를 옹호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번지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군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서 주님을 따라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게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Christ plus I am nothing, 그게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누구의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속에 그 손톱만큼도 안 되는 그 자기 이유로 말미암아 문득문득 솟아나는 그 자기의 의들, 불평과 원망들, 그 빈정거림들, 약속의 땅의 1세대들이 말없이 그 여리고성을 들 때 그들은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다 엎드려졌던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은 기억했겠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원수된 것을 다 파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또 터를 잡고 그 성을 다시 건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두 번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내가 살아있으니까 목사의 자기의가 살아있을 때 공동체가 괴로워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자기의가 살아있을 때 공동체가 괴로워합니다.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의가 살아있을 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러 가시는데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나는 살아있고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자기의 아닙니까? 그게 불평, 원망, 그게 빈정거림 아닙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전히 내 속에 그런 견고한 진을, 견고한 성을 쌓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으로 그것은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견고한 진들 주님 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 육체가 아니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하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하님이요 성령 안에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하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하님이요 성령 안에서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앞에 서 있는 원수의 성 대적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쌓여있는 이 바벨탑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이 손톱만도 못한 이 자기의 이것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허물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견고한 진이 하나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늘 자유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